할지니라.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성 보성 자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언국에 가다오. 태산을 넘어 언국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윤지희 전사한테 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더욱 강건해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능력이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했으면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복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다시 하시면 한 목소리로 15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애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문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엄마도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죠? 말복이 지나고 이제 곧 이제 추워 아우 추워 못 살아 할 때까지 금방이 또 빨리빨리 가잖아요. 빨리빨리 가는 그 세월을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다 데리고 가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절인데 물은 너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새 포도 나올 때가 아직 안 됐죠. 좀 됐잖아, 그렇지? 포도 농사를 잘 져야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고 또 탐스럽게 맺은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이게 제가 뭐 요즘이 아니고 뭐 예전부터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도 천국 간다 조금 뭐 예배 드려라 천국 간다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보여요. 왜냐하면 또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건 설교를 않지? 목회자 되기 전에죠.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이게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설교를 왜 한 번도 않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설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뭐 이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천국 가는 것일까,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궁금했었고, 그런데 또 제가 성경을 또 많이 읽고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15장 2절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와닿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과 이렇게 많이 성맥하고 좀 맞는 그런 말씀 같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아니 마른 나무 아니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무엇을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어버리겠다는 거죠. 잘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포도나무에 보면 어떤 것은 좀 열매가 많이 달린 것도 있고 좀 탐스러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뭐 열매 이렇게 좀 몇 개씩 또 둥근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빠진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자, 지금 교회에 안 들어온 자, 우리가 알기는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 들어오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야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이 말씀이 와닿기 때문에 이거 안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안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님 믿어서 믿음이 어떤 건가죠? 믿음이 어떤 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반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가는가요? 근데 그냥 믿어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믿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행하지 않으면 지금 15장 이 본문 말씀처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열매? 이건 꽃이라고 봐야 되나? 꽃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건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그냥 꽃이 폈어. 포도나무에. 근데 그 꽃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비유하면 될 것 같아. 포도나무의 꽃. 근데 꽃은 떨어질 수 있고 열매가 맺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꽃 정도. 꽃은 떨어질 수도 있다.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참석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야 된다고. 예배 드리고 못 만나면,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요. 항상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 움직이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거야. 이거 지키고 살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손발이 그걸 지키고 사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실로 믿는 거예요. 진실로 믿으면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은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전 과정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잖아. 앉아있는 분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었으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에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했어요. 잘라버리는 건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 열처녀 비유.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재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안 잘라버리고 이 똑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이게 다 믿고 안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 안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0절까지. 2절부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천국문 닫힌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하나님의 신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요. 그럼 옳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뭐가 안 돼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무슨 준비를 안 했을까요? 그 등불? 그 등불에 켤 기름. 옛날에 그 무슨 옥수수 기름인가 무슨 기름으로 했잖아요. 그거 아주까리 기름인가? 그 등잔 킬 때 그런 것 같은데. 응? 근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유예요. 이거는 열천일 비유로 들은 거예요. 뭐가 준비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깨달으러 가실 때는 이미 늦은 거. 이 세상에서 떠나면 이미 늦은 거라 이거요. 그래서 열처녀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니까 바로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섯은 사모지 않고 어디만 안중하고 그냥 예배만 안중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 난 예배 드리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외로 많다라는 거. 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 안 돼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왜 이 설교를 않지? 왜 이 설교는 안 할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거 아버지 뜻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냥 예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15장 2절이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열처의 비유가 보여요. 그래서 다섯은 천국에 들어갔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들이 다섯은 안 믿는 자고 다섯은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나갔잖아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섯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다섯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은 닫혔어요. 천국문 닫히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천국 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행동이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믿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안 될지라도 안 되면 그때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때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그거 할 거 않잖아. 나쁜 짓 할 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 믿던 분들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이 계명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얘는 이 눈에는 눈. 거기에 눕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가 이 세상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안 빼먹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쁜 짓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기고 이러고 살아요. 남의 거 뺏을 거 있으면 뺏고 막 욕심 부리고 탐욕 젖어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예요.
계명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그래서 더 낫지 않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안 주게 만들면 안 된다는, 또 예배만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믿는 거야. 나는 예배 안 빼먹었으니까 나는 충성하고 충실된 일꾼이야,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와, 또 10절에 보니까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말씀 같은 거요. 못 들어간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다 믿는 자들에게 써진 거라고, 이 성경이. 그런데 안 믿는 자, 믿는 자를 분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분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어떻게? 세상에서 욕먹을 거 다 먹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도 또 그것도 핍박이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나쁜 짓 하고 욕먹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핍박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 성경에 나오면 핍박. 응? 그걸 이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응?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많고 성경에 이것을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다 빼놓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됐고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 참 그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힘들어도 어떻게 살지? 야 이거 참 좋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습니까? 그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등에 넣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돼서 살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득이 되는 그 삶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흙에서 나는 건 먹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으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제 생각이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흙에 속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그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서 우리가 다 행하고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흙의 존재에 남아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려고, 어디에 맞춰서, 땅에서 나는 것들에 맞춰서. 그러면 뭔 사람이 우리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늘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을 처먹고 땅의 것만 안주하고 땅의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땅의 것에 바치고 살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요. 흙을 그렇게 비유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도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간다가 아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물처럼 살지. 동물처럼, 짐승처럼. 성경에도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사람같이 살지 않는 사람을 짐승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데 뭘 내가 짐승처럼 살으면 되지. 왜 하늘의 것을 사먹고 살아요?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것 뿐이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뭐로 인내하고 뭐로 참고 이러고 살아요. 힘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 힘대로. 근데 그게 짐승이라고. 짐승은 자기 힘대로 살잖아요. 약육강식, 응? 약한 짐승 잡아먹고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짐승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나 교회 오니까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십계명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들었어. 이거를 한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아닌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내가 믿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천국문 여셨고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냐고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인봉돼 있어요. 모세가 수건을 덮은 걸 딱 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지금 수건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덮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하기 싫어요. 하면 나 손해보는 거 같고 안 되는 거 같아. 그게 내가 전번주에 했지만 그게 수요일날 그 예배했죠. 뭐라고? 3차원의 세계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 4차원. 하늘을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 하늘. 땅. 하늘. 요 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땅. 아니 하늘. 이렇게 하면 땅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위의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이 3차원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그리고 4차원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려. 우리 3차원의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4차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을 보고 4차원에 들어가서 4차원을 봐야 되는데 3차원에서 4차원을 보니까 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이 200번은 더 낫다 이 소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태복음 8장 3절, 고전 6장 9절, 10절, 고전 15장 50절, 갈라디아 5장 21절 이게 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는 소리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처럼 가지에 붙어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면 불에 태워요. 지옥이 어떤 곳이요? 불이 활활 타는 곳이라고 그랬지.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잘라서. 또 그거 뭐요? 가라지도 추순나래 가라지 왈곡을 갈라서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불에 태우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라지 비유를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장 38절.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이렇게 주인 이르니 가만두라. 가라지를 굽다가 혹시까지 굽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응?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국간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그럼 천국 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 그게 지옥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가 돼야 되나 알곡이 돼야 하나? 알곡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산 거예요. 지금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맺는 이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누가 농사 짓는 거예요? 마귀가 농사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백성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같은 바다에 있어요. 같은 논에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럼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한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이요. 한 논에 있잖아요. 한 교회에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을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는
마귀가 야 그거 지키면 힘들어. 그거 너 왜 지키냐. 그거 힘들게. 아니 천국 가는데. 그래도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너 그냥 이 너고 싶은 데 하고 살아. 그래서 천국 가. 천국 가. 천국 가. 여기 회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거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거는 무언다고요? 불에 태우려고 묶어 한쪽으로 쳐놓는다고.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막 예배 충실하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배제시키는 너는 아니야 라고 잘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사랑이지. 십계명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해야 십계명 지키고 살아요. 사랑 못하면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십계명이 이 성경의 본질이요. 십계명 때문에 이 성경이 써진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한 방에 알아먹었으면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만 써놓으면 끝이에요. 믿으십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왜? 모세처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한테는 뭐 많은 거 줬어요? 십계명 줬잖아요. 근데 수건을 덮은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써지게 됐지. 모세가 썼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죠. 모세가 하나님이 쓰신 건데 못 알아먹으니까 지키고 사는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게 하려고 모세오경 썼고 그렇게 하면서 쭉 신약까지 66권이 써진 거예요. 알아먹었으면 아마 이게 좀 가벼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쓰려면 이 세상이 다 써서 놀 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살면 또 제대로 살면 이 성경은 무지하게 가벼운 것이 될 것이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주하고 사는 삶인데 그냥 예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냥 예배 안주하거나 천국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단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근총이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 찬양은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디나 다 하늘나라예요.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천국은 기쁜 곳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계신,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기리고 살아가야 돼. 그걸 기리고 살아가야 돼. 공헌찬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우가 같은 날외서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잘 빼셔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이 열려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제단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계명 합독하겠습니다. 큰 글씨만 하겠습니다. 큰 글씨. 죄인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마음 영지에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 하나님을 믿는 온 세계 성도의 버리고 또 오늘 성령 강림의 성도의 버리고 직장의 가정의 사부터 후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